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깨는 슬피 부르짖는다는 어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는 들깨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량하게 들리는지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들깨의 울음소리는 황량한 광야를 더욱더 적막하고 쓸쓸하게 만드는 처량한 소리입니다. 이는 타조의 울음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들깨와 타조의 울음소리는 슬픔과 처량함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한편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슬픔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미가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이렇게 극단적인 슬픔에 빠지게 된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음이니라. 여기서 그 상처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환란을 가리킵니다.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에만 미칠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의 정도는 북이스라엘이 더 심하기는 하였지만 남유다 역시도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산당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에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사마리아에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예루살렘에까지 전이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까지 미쳤다는 것은 남유다는 비록 북이스라엘과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포위당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인 듯합니다. 실로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온 선민이 처한 위기 상황 앞에서 미친 사람과 같이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미가의 이러한 슬픔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과 축복을 고대하는 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지극히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가의 면모를 성경이 소개하는 여러 선지자들, 의인들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족의 위기, 그들이 맞이할 재난과 심판을 보며 의로운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고 슬퍼하며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일례로 예레미야와 같은 이는 눈물의 선지자라 일컬어질 만큼 장차 닥칠 선민의 심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보고 마치 자기의 머리가 물이 되고 그 눈이 눈물의 근원인 것처럼 밤낮을 통곡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는 이방 땅에서 동족이 당한 크나큰 환난과 시련을 인하여 금식하고 수일 동안 슬피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형편에만 마음 두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이 당한 어려움, 시련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아파하고 우는
진솔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말씀과 성경 곳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동족이 처한 위기, 주변의 이웃이 당한 슬픔을 보며 결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가 당하는 일과 동일시하여 그로 인하여 처절하게 슬퍼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면모는 오늘 우리들 또한 간직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면모를 본받아 죄 가운데 살며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고통과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드는 자들을 보며 처절하게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심판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얼마나 위태한 상황에 처하였는지를 알려 그 위기로부터 탈출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성도라 자부하면서도 주변에 멸망으로 치닫은 이들이 허다한데 이에 대해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태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몰라 멸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멸망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본분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멸망할 인간들의 처지가 슬프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으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온 마음, 온 힘을 다 기울였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남김없이 내놓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그들의 면모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멸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과 본분에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